할렐루야. 자, 주일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님이 공감해 주시는 귀한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이젠하임 재단화라는 그런 그림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16세기 독일의 화가 마티아스 그리네발트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이젠하임이라고 하는 안토니오 수도원 성당 안 정면 중앙에 재단화로 그려진 목판 유채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좀 내려주시고요. 자, 이 재단화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특별히 다른 어떤 그림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전염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받는 그 모습이 이 그림 속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 화가가 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릴 때에 그런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그림을 그곳에 그렸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 안토니오 수도원은 그 당시에 지역의 주변에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안토니오 수도원을 찾아와서 그림을 보면서 기도하고 치료받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졌는데요. 무슨 병이 유행했냐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19를 우리는 경험했고 아직도 우리나라가 지금 10,000명 정도 발생하고 있다고 그러죠. 매일같이. 아직 종식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때에 무도병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이 전염병이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 무도병이 뭐냐고 하면은요. 곡식 가운데에 그 맥각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곰팡이처럼 되어져서 이 병에 걸리면 이 곰팡이가 우리 혈관 속으로 들어와서 혈관을 수축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혈액의 이동,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잘 되지 않도록 하다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때는 그 손끝이나 발끝이 저림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지금 피가 잘 거기까지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저림을 느끼는 거잖아요, 고통을.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요, 마치 그 아픔이 불에 타는 느낌이래요. 막 불에 타가지고 견딜 수 없어가지고 몸이 자기도 모르게 막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막 몸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모습이 꼭 마치 춤추는 모습 같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막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막 표현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정도로 좋아서 즐거워서 춤추는 게 아니고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몸을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모습이 마치 춤출 무자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질병이라 무도병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성 안토니오 수도원에 수도상 성 안토니오가 있었는데 그 당시 귀족 중에 아들이 이 질병이 무도병을 걸렸는데 좀 놀라운 일이 하여간 은혜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는지 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무도병이에요. 귀족의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토니오 수도원을 찾아오게 되어지면서 또 그곳에 와서 그 그림을 보고 기도하면서 위로도 받고 치유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좀 그림을 보겠는데요. 자, 지금 패널 왼쪽에는 이 안토니오의 풀을 치유하는 듯한 성 안토니오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오른쪽 반대편의 십자가 예수님 반대편에는 그 전염병을 막아주는 수호 성인과 같은 성 세바스찬이 그려져 있는 내용이고요. 자, 중앙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십자가를 아들을 바라보면서 막 뒤로 넘어질 듯하는
그래서 부추겨주는 요한 제자의 그 모습이고요. 그 아래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절규하는 막달라 마리아의 그런 간절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는 이제 세례 요한, 어린 양이 함께 그려져 있죠. 그렇죠? 그것은 이제 요한복음 3장 30절에 있는 말씀도 라틴어로 이제 지금은 잘 보이지 않지만 새겨져 있는데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시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장차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이 이제 그려져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수도원이 무너지면서 이제 이 그림은 거기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고 지금 운토리니라는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림을 보려고 또 찾아오는 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교훈이 있어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 또한 패스트 질병이에요. 그리고 성 안토니오플에 희생되어 너와 함께 고통받고 있단다. 그리스도의 몸도 너의 몸과 똑같이 망가졌으니 그분은 너의 아픔을 이해하신단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아멘. 바로 그래서 이 전염병, 질병의 고통을 겪는 이들이 와서 이 그림을 보면서 바로 그 속에서 주님의 그런 위로함, 또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함께 느끼며 그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다는 그런 의미성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우리와 같이 겪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 또 질병보다도 더 큰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외로워하고 고독하는 것을 이해하고도 남으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져가 살다가 이러한 아픔, 고통, 슬픔, 외로움, 고독이 있을 때에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자,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하늘의 부름을 받은 형제들이요 자매들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라. 이 뜻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며 바라보고 깨달으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부르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새벽 기도에 이제 레위기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제사 법전과도 같은 것이 레위기예요. 그래서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들이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규례와 규칙을 주신 말씀이 레위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제사를 통해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려면 죄를 지은 인간은 그냥 나오면 다 죽습니다. 그건 대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반드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고 속죄의 피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그게 7월 10일이에요. 그날만큼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의 속죄소 앞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주님 앞에 뿌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함을 받는 날이 그날이에요. 이날은 대제사장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릴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일을 행한 것이 이게 대속죄일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행하는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구약의 대제사장이 아닌 다 같이 영원한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왜 이렇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약시대와 같이 1년에 단 한 번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위하여 또는 죄지은 자범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또한 저지른 그런 죄들이 상번제를 통해서 사함을 받는 이러한 모든 번거로움을 다 하나님이 종식시키기 위해서 단 한 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함을 얻는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과 구원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온전히 바라보라 이야기합니다. 왜 대제사장으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자, 오늘 15절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것은 뭐냐면 동정하실 분이다, 동정하지 못할 분이다. 동정하시는 분이다. 옆 사람 오면서 내가 그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남습니다. 그래봐 한번.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래서 내가 아파봤어요. 질병으로 고통으로. 그런데 내 지인이 아는 사람이 나와 거의 같은 질병을 알면은 그 아픔과 고통을 나도 내가 안다 모른다. 그게 동병상련이에요. 당신이 지금 그 아파하는 것을 충분히 내가 왜? 내가 알아보았기 때문에, 고생해봤기 때문에, 아파봤기 때문에 안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에 부도를 놔보았기 때문에 그 부도난 사람의 사장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학교나 회사에 떨어져 본 사람이 그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예수님 그 이야기 해주는 겁니다. 대제사장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도 예수님은 다 겪으시고 아시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셨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러한 슬픔, 아픔, 고통, 외로움을 예수님은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게 참 중요해요. 나의 대제사장, 우리의 제사장, 나와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아픔을, 내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해해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대제사장. 아멘. 나를 위해 존재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지.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 이해해 주시는 예수님, 알아주시는 예수님. 무엇을? 연약함을. 그럼 이 연약함이 무슨 연약함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 연약함이 다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저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정신적인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는 의미인데, 자, 오늘 우리의 육체는 때로는 연약함을 느낍니까? 느끼지 못합니까? 산호라면, 그치요? 네, 저도 지금 상당히 연약함을 느낀 채 여기 서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장례가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온 열정을 다 안 쏟아붓을 거예요. 근데 50자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그래 나서 어저께도 이제 뭐 주일을 다 준비하고 저녁 간단히 먹고 누웠다가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30분. 근데 집사람이 이제 기도하고 저녁 기도하고 이제 올라와서 제대로 자라고 흔들 깨달라고 저를 그냥 침대에서 그냥 잠깐 옷 입은 채 잠들어 버렸으니까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집사람 때 전화가 띵 오는데 깜짝 놀라는 전화를 받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그 파킨슨병을 앓으셨던 박기야 권사님, 이제 거동이 불편해서 이제 예배는 그동안 출석을 잘 하지 못하였지만도 그만 아산 충무병 중환자실을 갔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게 바로 갑작스럽게요. 그래서 임종 예배 드려달라고 하니 또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를 하다가 뭐 전혀 미리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좀 며칠이라도 앓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준비라도 되어졌으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니까 어디서부터 무화해야 할지 가족이, 이 유가족들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장례식장부터 또 화장할지 뭐 12시까지 같이 그 일을 마치고 왔어요. 제가요.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몸이 상당히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일부 예배 잘 마치고 섰는데 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멘. 몸뚱아리를 가지니까요. 이게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왜? 정 목사, 내가 네 마음 알고 내 육체의 고통, 피곤함 내가 알아. 그게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재정하고 또 4시에 증경감사들 모임이 있고요. 5시 반에 또 입관 예배 인도해야 되고 내일 하루 종일 이제 발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간, 납골, 안치까지 저녁이나 돼야 이제 아마 일이 맞춰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힘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육체가요, 일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과로하게 되어지면 피곤해요. 그걸 우리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픈 거 주님도 아셔요. 물 안 마시면 목마른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뭐하도다? 목마르다 예수님 했잖아요.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뭐예요? 내가 너무너무 뭐하다? 목마르다. 여러분 가정의 목마름을 예수님은 잘 아셔요. 우리의 질병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셔요. 우리가 마음적으로 약해지고 또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예수님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왜? 예수님도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셔서 우리들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겪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연약함을 너무너무 나도 잘한다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에 그 연약함을 그저 알려고 싶지 않아가지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감춰두고 그것 때문에 질병 걸리지 말고 오늘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다 같이 내게로 오라. 아멘. 네. 주님 앞에 오면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여러분 치유와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받아 어떤 때는 그 시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요? 야, 김집사 아니면 정권사, 요즘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지? 어렵지? 내가 그 마음 다 알아. 나도 마귀에게 시험 당해봐서 그 마음이, 시험 당하는 마음이 뭔지 알아.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이겨내게 해줄게. 왜? 어떻게 할 때? 예수님께 가지고 나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은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바르게 산다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지만 어떤 때는 우리도 스스로 죄를 범하는 자범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아, 내가 왜 그랬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 왜 내 말 안 듣고 이렇게 죄졌어? 범죄했어? 예수님 그렇게만 막 여러분들 정죄하고 나무라는 예수님이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힘들지? 너도 괴롭지? 너도 이겨내려고 했는데 그게 뜻대로 안 되었지? 알아.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 정죄하지 않아. 내가 너 이해해. 그러니 내 잘못 인정하고 회개해. 그럼 내가 다 용서해 주마. 용서해 주마. 그러면 여러분 해결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잘 아시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알아준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딸이라 생각하고 애 키우기 힘들지 그래봐. 엄마. 네가 애 낳기 전까지는 엄마 마음 뭐예요?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그런데 애 키워보니까 이제 누구 마음 알아? 엄마 마음 아는 거죠. 엄마 마음 아는 거예요.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자식을 낳아보고 애를 키워보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을 좀 알게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내 마음 알아. 힘들지, 사랑하는 딸아. 네 자식 키우는 얼마나 힘드냐.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오늘도 내게로 와라. 내가 내 마음 다 안다.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아프면 우리는 그 몸을 가지고 의사에게 찾아가지요. 그럼 여러분 의사에게 내 아픈데 막 다 이야기 안 하고 다 감춰두지요. 부끄러울까 봐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지 않아요. 의사 앞에 가면은요, 그냥 하나부터 10까지 아픈데 다 이야기하죠. 금은성 원사님, 그치요? 매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해, 다 이야기해. 뭐 할 줄 알고? 왜 대답을 안 해요? 내 아픈데 이야기하면 의사가 뭐 해줄 줄 알고? 다 고쳐줄 걸 알고. 근데 고쳐지는 것도 있지만 안 고쳐지기도 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주님께 왜 아뢰지 못합니까? 왜 주님 앞에 여러분들 고백하지 못합니까? 부끄러워서요? 자존심 상해서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힘들어 지쳐있는 여러분과저 그렇게 살지 말고, 외로워하고 고독해하지 말고 예수님께 와라. 값없이 와라. 돈 없이 와라. 세상의 의원이나 병원에는 돈 없이 가면은 진료 안 받아줍니다. 수술 안 해줍니다. 그게 세상에 무서운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돈 없이 오래요. 값없이 오래요. 누구든지 오래요. 그리고 아뢰래요. 자, 16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의사들 앞에 부끄러운 거 여러분 생각지 않냐고 다 하라는 대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체면 자존심 내세우지 맙시다.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셔요.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지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셔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은혜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순절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법,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될 그러한 모든 잘못,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준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5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리고 상하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회복해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받고 강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놓치지 맙시다. 믿음을 굳게 가집시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질병이 와도 두려워하고 겁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 위에 섭시다. 14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 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삽시다. 어떤 유혹이 와도 시련이 와도 환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맡기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능력의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아노라. 내가 너의 고통을 아노라. 내가 너의 슬픔을 아노라. 보듬어 주시고 힘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이렇게 담대히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 앞에 늘 나옴을 통하여 그 은혜의 큰 주님의 보좌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여러분 새 힘을 얻고 위로와 또 능력을 받아 미래가 더욱 밝고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